오늘 오전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이 자리에 두 번 죽거나 세 번 죽는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단 한 번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 한 번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이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오늘 좀 무거운 주제 같나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제가 꺼냈는데,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요. 반드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또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무덤 앞에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혹시 만약 묘비명이 성도 누구누구누구 무엇을 위해 죽다 라는 글이 쓰여진다면 여러분은 그 무엇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단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 단 한 번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길 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돈을 위해서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을 위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위해 죽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위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 죽고요. 그런데 아마 그들이 내가 돈을 위해 죽어야지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게임을 위해 죽어야지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술을 위해 죽어야지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내가 무엇을 위해 죽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죽고자 한다라는 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진실인즉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죽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유익한 삶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절대 피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요. 세금과 죽음. 여러분이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맞이할 건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제국,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이었죠.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며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이들이 거만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즉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에 그 금 형상에 경배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펴실 필요 없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 3명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분명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인 형상에도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곁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를 해요. 다니엘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그런 까닭으로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자,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로, 히브리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권자, 높은 지도자의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아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히브리의 바로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고소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분노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섭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경배하라. 경배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너희가 던져지리라. 이제 이들 앞에 다시 한번 또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기회마저 잡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내가 만든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아는 거죠. 이 금 형상이 자기가 만든 형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금 형상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뭐라고 도전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이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해요?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니네 구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죽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 구절이 이어서 나왔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죽음이 어떤 상황에 임할 때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 맞이하는 죽음, 그 죽음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결단,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아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황하고 초긴장하며 어찌하든지 간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렵거나 벌벌 떨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너무나 의연했어요. 그 말인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이미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며 왕 앞에 대답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왕 앞에 대답합니다. 이들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자신들을 능히 구출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누가 너희를 구출하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문구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해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7절 말씀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을 이들은 왕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지금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뭐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인다고 말을 해요. 지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구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18절에서는 근데 구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에서 자신들을 건져줄지 말지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이 시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데리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줄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지 자신들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구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출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들은 100%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선포고 확신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해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이 땅의 죽음이 자신들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그 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 죽음을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그 한 번뿐인 죽음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그 이유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그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그들이 건짐받는 것, 구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신약을 읽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그대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헤롯 왕의 손에서 이 땅의 생명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야고보는 죄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당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인지를 알고 계셔서 그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사용할 수 있게 했거나 아니면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를 건져주시거나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 그분께서 일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때때로는 내 삶에 죽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가장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거라는 것은 아마 이들은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왜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의 삶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런 삶을 기뻐했을 거예요. 특히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죽고자 하는지를 알고서 살았던 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역시
무엇을 위해 죽겠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스데반을 구해주진 않으세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죠. 그의 장례를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치러주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젊은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는 바울이었죠.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 스데반을 언급합니다.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분명 그 젊었던 자신의 시절, 젊은 시절에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죽음으로 바울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요? 그 역시 무엇을 위해 죽을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또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에 짧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왜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알고서 자신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죽을지 알고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지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죽고자 사십니까? 돈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쾌락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돈을 위해서 죽으려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돈을 위해 죽는 꼴이 된 거예요. 쾌락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자신의 삶이 쾌락을 위해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위해, 권력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죽음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무엇을 위해 죽겠는가? 근데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보기 원하는데요. 돈이나 쾌락이나 지위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한 번인 나의 죽음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위해 죽었는데 죽는 순간 그 돈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쾌락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 그 쾌락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지위나 권력을 위해서 죽었어요. 죽는 순간 그 지위나 권력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 죽었어요. 좀 더 고차원적이죠. 그런데 죽는 순간 그 이념이나 사상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교 사상이 공자가 죽은 이후에 공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불교 사상이 석가모니가 죽은 이후에 석가모니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나와 영원히 관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혼,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영원한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해 죽을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답입니다. 올바른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를 알고서 죽는 사람이죠. 참고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의 생명의 기한을 다 살고 죽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순교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주어진 내 삶의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아마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 순교했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어쩌면 그들이 노년에 나이 들어서 생명의 기한을 다 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죽겠노라고 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의 기한을 다 사는 삶을 살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결단으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항상 죽음, 뭐 비관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라, 지금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올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 결단이 없이 살아가면 참된 기쁨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데요? 참된 평안? 두려운데 무슨 참된 평안이에요? 감사? 나한테 지금 이런 힘든 죽음의 길이 있는데 무슨 감사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 살아갈 때는 잠깐의 쾌락은 누릴 수 있어요. 죄의 쾌락. 그리고 내 자신의 의로 이룬 어떤 성취감은 잠깐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잠깐의 쾌락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초조해지고 안달합니다. 그 잠깐의 성취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불안해져요. 그리고 짜증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번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죽음을 죄 짓는 데 사용하다가 끝내기가 너무 쉽고요. 한 번 주어진 죽음을 어리석은 일에 사용하다 끝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죽을지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죽음을 사용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던져질 때요,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대 포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었어요? 아니죠. 나중에 귀환할 때 보면 수만 명이 귀환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려온 거예요. 어떤 관료직에 올랐던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몇 사람 같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 형상에게 경배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던져질 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다행이다. 그리고 참 안 됐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가 안 됐다 라고 보실 거예요. 너희가 안 됐다. 너희가 정말로 불쌍한 삶이라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너희가 참 안 된 삶이라고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거짓 고소를 당해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참 안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뭔데 그 믿음 때문에 저렇게 돌 맞아 죽지? 참 안 됐다. 그리고 그 죽음을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그 역시 바울로서 스데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자기가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안 됐다. 비웃음 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 바울이 자기가 그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봤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참 안 됐다?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나침반처럼 인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